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546장 드리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에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채 거두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를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 느끼게 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아름답게 건강하게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멀리 보는 믿음,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대학의 교수 에드워드 벤필드 박사는 시간 전망, 타임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유명한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을 많이 조사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고 공통적인 특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임 퍼스펙티브가 시간 전망이 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연구의 결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를 살면서 미래를 멀리 보면 멀리 볼수록 성공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미래를 멀리 보는 사람은 지금 현재 어떤 행동을 하고 판단을 할 때 아주 신중합니다. 또한 감정이 상하는 일이 생겨난다 할지라도 먼 미래를 생각하면서 함부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눈을 가집니다. 특별한 꿈과 비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행동의 일관성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신뢰를 받게 됩니다. 또한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그 바라보는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면서 인내하게 되고 준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합쳐지면서 시간 전망이 긴 사람, 멀리 바라보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멀리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시간 전망이 긴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창세기의 요셉입니다. 오늘 이 요셉을 통해서 멀리 보는 믿음에 대하여 함께 나누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히브리서
11장 말씀에서는 이제 요셉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삭, 야곱, 요셉의 믿음은 전부 임종시에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임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과정입니다. 이 마지막 과정은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도 합니다. 이 마지막 과정, 임종시에 우리가 잘 삶을 마치게 되면은 우리가 비록 젊었을 때에 좀 부족하고 모자라는 점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젊은 시절에 한창 때에 우리가 많은 공적을 남기고 또한 귀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임종시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실패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들은 다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요셉은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했습니다. 임종시에 요셉이 남긴 유언을 창세기를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요셉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 한 사람을 의지하면서 이곳 애굽 땅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었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있을 동안에는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지도자 요셉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죽음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요셉이 말을 합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여러분들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후손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여러분들을 이 애굽 땅에서 돌보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 땅에서 잠깐 머물다가 떠나야 합니다. 이 애굽 땅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요셉은 멀리 보았습니다. 요셉은 세월이 흐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서 오래 살다가 보면은 이 애굽 땅의 문명에 완전히 동화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애굽은 정치 경제적으로 강력한 국가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뛰어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오래 머물다 보면은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영적으로 이 애굽 사람들에게 완전히 동화되어 버릴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멀리 보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내시어서 우리의 조상이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실 것입니다. 그곳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제 자기는 죽게 됩니다. 그러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그 뼈와 관련해서 명령했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50장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단순히 권면을 한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시켰습니다. 이 맹세를 어기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맹세를 시키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애굽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그냥 가지 아니하고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나의 뼈를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뼈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저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뼈를 가지고 가라 라고 하는 말은 이 요셉의 믿음과 이 요셉의 소원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나는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주시는 땅에 내 뼈라도 묻혀야 하겠으니 내 뼈를 메고 가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남강 이승훈 선생님께서 일제시대에 세상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유언을 남기시기를 내 뼈를 표본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그 표본을 세브란스 의과대학 표본실에다가 세워놓도록 해라. 우리의 후손들이 내 뼈를 바라보게 하도록 하라. 내가 이 나라의 독립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내가 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하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음을 나의 후손들이 내 뼈를 보면서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뼈를 가지고 유언한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강한 소원과 자신의 온전한 믿음을 표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부탁, 맹세를 시켜서 이루어 놓은 그 부탁과 권면은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모세의 인도하에 애굽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때의 모습을 성경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맹세를 시켜서 부탁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해골을, 요셉의 뼈를 메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요셉, 그는 멀리 보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이 요셉의 멀리 보는 믿음, 후손을 바라보는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이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후손들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생각해야 할 의미와 교훈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멀리 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위해서는 멀리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요셉, 그는 멀리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그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짧은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 불완전한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온전히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보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될 먼 훗날까지 바라보는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애리조나주의 그랜드 캐니언이라고 하는 거대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높이 솟아오른 넓은 평지 위에 콜로라도 강이 흐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의 긴 세월을 콜로라도 강이 흐르면서 이제 그 평지가 깎여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골짜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그랜드 캐년은 그 골짜기의 길이가 450km 정도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로 가는 그 거리 정도 됩니다. 또한 그 깊이는 1600m 정도가 됩니다. 우리나라 설악산 높이만큼 되는 그러한 깊이입니다. 그리고 그 폭은 30km 정도가 됩니다. 30km라면 서울에서 분당까지 가는 거리가 됩니다. 곧 450km의 그 길고 긴 골짜기, 그리고 깊이는 1600m에 이르는 이 깊은 골짜기를 우리는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전망대에서 보더라도 전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그랜드 캐년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셔요? 그것은 경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그랜드 캐년에 가면은 경비행기 비행장이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한 $100 정도 내면은 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경비행기를 타고서 하늘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서 밑을 내려다보면은 저 멀리에서 콜로라도 강이 시작되는 여러 골짜기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콜로라도 강이 그랜드 캐년 골짜기를 지나서 빠져나가는 하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높은 곳에서 멀리 볼 때 그랜드 캐년의 전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손길을 우리가 보려고 하면은 멀리 보아야 합니다. 길게 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손길 전체의 모습을, 온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과 비교한다면
제가 나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60이 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60이 넘는 인생을 살다가 보니까 그래도 제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보게 되면 상당히 멀리 볼 수가 있습니다. 길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주님 앞으로 돌아갈 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앞날을 멀리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멀리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 내려 주시기를 매일같이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길게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손길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손길은 멀리 보아야,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놓고 보아야 온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처럼 멀리 보는 믿음, 길게 보는 믿음,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또한 그 은혜의 손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멀리 보는 믿음을 가질 때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벤필드 교수는 시간 전망이 긴 사람이, 멀리 보는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했습니다. 요셉은 멀리 보았습니다.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곧 나의 해골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내 뼈라도 나의 고향에 묻히게 하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사실 요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고향에서, 그리고 조상들이 있는 곳에 자신이 묻히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조상 곁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초라한 인생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요셉, 그는 멀리 보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해골이, 그의 뼈가 조상 곁에 묻히는 영광스러운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의 모든 형제들, 11형제들은 전부 다 애굽 땅에 묻혔습니다. 이방 땅에 묻혔습니다. 그러나 요셉만이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땅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세겜 땅에 가게 되면 요셉의 무덤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그 요셉의 무덤을 보면서 요셉의 위대함과 그리고 요셉의 아름다운 믿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은 자기의 형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멀리 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어린 시절에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요셉 때문에 이 애굽 땅에 와서 7년 기근을 이길 수 있었고, 또한 이 애굽 땅에서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요셉이 옛날 자기들이 행했던 악행을 기억하고 자기들을 해치면 어떻게 할까 하면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요셉은 위로해 주었고 오히려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멀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멀리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이곳에 팔려온 것도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는 멀리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을 용서하고 받아 주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이 없어서 형들을 책망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형들이 잘못한 것에 원수를 갚아야 하겠다라고 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습니까? 요셉이 비록 높은 권력자의 자리에는 올라간 인물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서는 실패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멀리 보는 사람이, 길게 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과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손길을 깨닫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을 통해서 멀리 보는 믿음을 간직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또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멀리 보는 믿음을 간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의 성공적인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은혜와 복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요셉처럼 멀리 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멀리 보며 다음 세대를 위하여 애써 수고하는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